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을 좀 가지고 이 새벽 아침에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창세기의 배경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첫 시작이 애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3개월 동안 달려가서 3개월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올라가서 모세가 있었고, 또 시내산 그 주변 시날 평야에서 조금 거하다가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광야 생활로 돌입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쭉 가다가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강 저쪽 편은 가나안이고 이쪽 편은 이제 모압 평지인 거죠. 거기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썼던 내용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리더로 선정이 되어서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복을 하고 거의 모든 가나안 거의 전체 땅을 정복을 다 한 상태였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몇몇 나라들이 정복이 안 됐고 몇몇 나라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지고 사사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작 가나안에 딱 도착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오늘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출연하고, 물론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뭐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무엘 아니겠냐 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 사무엘에 등장하는 사무엘까지 사실은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4명 정도의 사사가 또 등장해서 전체 17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사기는 한 350년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 기간이, 그렇죠? 첫 사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까지 350년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사사기가 쓰여진 시기는 한 1050년에서 한 1000년경 사이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내용이 요절인데요. 우리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복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지 못하게 있고 남겨둔 민족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사사기 시대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치는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순종 찾는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도무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그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계시와 그 시작되는 그 지점을 보고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알게 하겠다. 너희가 알려고 하지 않겠지만 알게 하겠다. 그것이 기쁜 소식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의 이 내용들은 전체 사사기 21장의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장을 한번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보면 2장 6절, 2장은 사사기 21장의 어떤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건데요. 제가 한번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장면과 똑같냐면요, 출애굽기 1장 내용과 비슷해요. 요셉이 죽었고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큰 압제와 더 큰 억압과 더 큰 고통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사사기 2장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의 사사를 세워서 뭐였냐면 계속 침략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사사가 계속 13명 왜 등장하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사사의 장면들이 구원자의 장면이라고 많이 해서 각각 사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원자, 그렇게 말씀을 좀 보기도 하고요. 17절 말씀 쭉 가니까 그들의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상황에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렵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2장을 읽어보게 되면 21장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볼 수가 있고요. 경건한 언약을 따라가던 경건한 세대에서 불경건한 세대로 그 나라가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어느 날 그것 또한 뭔가가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감각을 잃고 은혜를 상실하고 어느 순간부터 눈꼬리가 착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사역하다 보면요, 학교 내에서 이렇게 신방도 그랬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가 크니까, 학교가 뭐 2만 명이 모였으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뭐 전체를 쭉 돌려면 그것도 시간이 뭐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보다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학교가 제 구역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틈나는 대로 이렇게 뭐 신방도 하고 점심 먹고 만나서 또 이렇게, 대학은 사회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안 그랬는데 눈꼬리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눈이 달라져서 애들이 대화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아, 이놈에게 하나님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딱 벌써 손짓을 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에 걸어가는데 그 짧은 상간의 느낌이, 아,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구나, 이 복음이 이 친구한테 즐겁지 않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악수를 탁 하면은 손을 잡을 때 그 느낌이 와요. 손이 그냥 무슨 밀가루 반죽 같아. 이렇게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반감도 없고, 안 만나드는데 이분을 또 만났네, 그런 표정, 그런 느낌 있잖아요. 손을 쥐고 흔들면요 몸이 다 흔들려, 애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구나. 지금 이 사사기 2장을 내용 보게 되면 어떤 게 반복되냐면, 죄를 범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기뻐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가 죄를 져요. 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신 얘기가 다 나와요. 바알 신 얘기가 나오고 아스타롯 신이 나오고,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계속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겠죠. 그럼 그가 너무 괴로워서 또 회개를 요청을 해요. 괴로움을 당할 때 누굴 썼냐?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에 남아있는 몇 족속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이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맨 땅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있던 그 여의도 광장처럼 그냥 맨 땅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 아주 유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을 350년을 통해서 겨우겨우 그 땅을 정복을 다 한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미 땅 정복을 끝냈어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7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요. 그들에게 땅 배분을 12민족들한테 지파별로 땅 배분을 해요. 배분된 채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장악한 채 정복한 채 시작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렇죠? 이미 정복이 다 끝난 거예요. 몇 개 나라 남겨뒀지만,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채찍질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채찍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해, 울부짖어요. 그때 구원자,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인물들이 들어서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렇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모세처럼 큰 역할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왕 같은,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존재예요. 보세요. 족장 시대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 이 시대가 끝나고 모세를 세워서 종됐던 사람들을 구원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한 다음에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는 왕 중심의 국가가 시작되기 전의 형태예요. 족장 시대는 아니면서 왕은 아닌, 그렇죠? 왕은 아니면서 족장 시대 아닌 중간에 있는 특별한 어떤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이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350년 동안 유명한 사람들, 뭐 기드온이랄지 삼손이랄지 입다랄지 다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고 하나님 역사가 많은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구원,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것이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350년 동안 7번 정도 크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말할 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뭐 순환이다, 반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할 때 뭐 언약 이런 것처럼, 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반복의 반복. 계속 이 생활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 너희하고 우리하고 계약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2장을 써가지고 혹은 3장을 써가지고 중간에 간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갔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뭐 부동산 업자 하나 갖고, 그 다음에 뭐 집주인 갖고, 그 다음에 이사 올 사람은 보통 같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회사끼리도 갑과 을과 병이 이렇게 사인할 수 있는 거죠.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쌍방적인 게 아니야.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통 계약을 어기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계약이 깨지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에 이 기간 동안에 쌀을 바쳐라, 뭐 기름을 바쳐라,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을 위배할 시에는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있던 국가들의 형태였죠. 또 사람들의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항상 약속이 깨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대부분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했고, 여호수아에게 일방적으로 했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한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이고,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매번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뭔 얘기냐면, 제사를 왜 드리냐면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제사이기도 했지만, 계약을 깨트렸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가 수천 년간 진행됐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 전까지, 아니 제사장이라는 그 그룹이 있을 때까지 제사가 계속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너희가 계약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위배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가 필요했어요. 보통 계약은 딱 깨면 그래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벌금 물리고 끝인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특성은 계속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주세요. 그게 구약 때 제사였어요.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기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학,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복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신학도 있고 기쁨의 신학도 있고 그런 것이죠.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에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칼빈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혹시 루터를 중심으로 한 모든 개혁주의, 개혁파에 있는 어떤 개신교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이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면 선명하게 알고, 성경이 희미하게 말하면 희미하게 알고,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애매모호하게 아는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게 하는 그 범위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지만,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 앞에서 있던 유명한 신학자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왜? 본인이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말을 막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도 뭘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고 부르는 가수가 많아요. 그런 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교회도 목사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지만 전체로 무슨 방향을 말하는지 모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고, 실제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주신 이 언약은 100%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요구지만, 성경을 보니까 언약을 순종을 계속 못하는 모습들이 인간에게 계속 있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이어져요. 내가 이걸 믿고, 이걸 내가 알고 있고, 난 구원받은 자가 맞고 사도가 된 사람이 맞지만 내 안은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의 괴수고, 나는 실제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죄를 향해 달려간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빠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성령이 도우시는 도우심 가운데로 풍덩 들어가 버려요. 그런 걸 볼 때,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고,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늘 있으니까 피가 필요했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과 거슬러지니까, 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희열과 행복이 없다면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고난 속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이 사사기를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계속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 속에서, 인생 속에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 계획을 그냥 재수없어 갖고, 세상 말로 생겨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 물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라는 말들이 성경에 계속 나왔어요. 여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보통 하는 표현들이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 그 은혜, 긍휼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던 믿음을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또 그 증손자가, 증손녀가, 아니 고손자가, 고손녀가, 내가 믿던 그 할머니가 믿던,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구수를 하고 온데간데 없고 사주팔자를 믿고 그들이 별점을 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들 삶을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는 고난과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오는 고난은 다른 거야. 아예 그냥 다른 거. 버려진 상태에서의, 생각해보세요. 고아가 당하는 어려움과 징계와 자녀가 당하는 징계를 비교해보세요. 그렇죠? 아예 방향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동하다가, 아직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되게 어려요. 한 2-3살 됐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가 가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 아이가 엄마 일어나라고 손을 이렇게 거들떠 보는 거죠. 엄마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당할 앞으로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혼자 사람 많은 길거리에 구석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렇죠? 아마 그 아이에게는 숙제 안 했다고 혼나는 한 가정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게 부러울 거예요. 그 숙제 안 해서 혼나는 그 아이는 막 그냥 엄마가 혼내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지만, 사실은 버려진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다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그 자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사생자다, 뭐 버려진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불순종과 계속 청정치 않음과 계속 우상숭배가 번번이 반복되어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민족들 자체가 내부에 혼란이래요. 내부에 혼란이 일고 내부가 부패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계속 침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반복되냐? 계속 안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래. 하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냐? 생기죠. 생기지만 계속 하나님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는 방식이 무엇이냐? 내부에서 혼란이 일고 내부에 부패가 일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외부에서 침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사라졌고 모세가 사라졌고 다 하나님도 사라졌고 이제는 6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왕이에요. 왕. 우리 지킬 만한 왕을 보내주세요. 보세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샤흐, 이게 메시아의 앞에 있던 말이야. 기름 붓다, 그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는 기름 붓다 이 얘기만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 딱히 이 말과 연결해서 안 나와요. 근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들이 임명될 때 이 기름을 붓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와야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는 뭘 예표하고 있냐면,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보호할 왕을 요구했지만 이중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예표하고 있냐? 왕 대신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와야 됨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없는 죄 가운데 수없는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 속에서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보호할 참 왕이, 의의 왕이 와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가장 많은 불평과 불신앙의 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표하는 내용들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 또한 계속 많은 문제가 350년 동안 많은 문제가 살지만 그래서 뭘 예표하느냐? 구원자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으면요, 이것이 전쟁의 허구성을 그린 책임다라는 글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저자가 그 책을 쓸 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얼마나 쓸모없는 거냐, 얼마나 험한 거냐를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사기에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저자가 사무엘이든 제3의 어떤 인물이든 간에 이 글을 쓰면서 뭘 알기 원했냐면 진정으로 구원할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 와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글과 뭐 시든 노래든 그것이 뮤지컬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사기 내용에서도 계속 죄 가운데 치닫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사사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는 쇼페팀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뭐 지배자, 구원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70인역에서는 어떤 실패의 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패의 책, 실패의 책인데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보통 경전이라고 말을 하면 좋은 얘기, 좋은 예, 좋은 사건, 좋은 글들. 제가 명심보감과 대학 중형 논어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계속 제가 수업 진행할 때 도움이 됐었기,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 좋은 얘기야. 자녀들은 나갈 때 부모에게 인사를 할 것이며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다시 인사할 것이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명심보감이 조선시대 때 유치원 학생들이 배우던 내용들이야. 유치원 또래 양반 자자들을 교육하던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윤리,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삼강오륜이 요즘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뭐 그 내용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기는 아예 70인역에서는 아예 그냥 실패의 책이라고 그냥 못을 박은 내용인 거예요. 실패의 책을 실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성공의 책, 소망의 책, 희망의 책, 뭔가 좋은 걸, 긍정적인 걸 써야 되는데 실패의 책을 왜 실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가 불평의 책이에요. 유랑생활, 불신앙에서 방황하는 방황생활을 적은 게 민수기예요. 그런 책들을 왜 적었냔 말이에요. 적은 이유는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이 과정들을 잠재우고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려고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사사인데 또 다른 왕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사사기 21장입니다. 21장 말씀 21장 25절입니다. 25절 결론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사기 2장 20절 21절과 21장 25절이 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많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왕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물어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금님 얘를 부르신 내게 왕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는 통치자이면서 구원자였습니다. 왕 같은 사사를요, 뭐 온니엘이랄지 기드온 왕 같은 사사였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엘리 같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제사장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사사 중에서 또 선지자 같은 사사가 나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사, 제사장 같은 사사, 또 선지자 같은 사사가 계속 등장을 해요.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 같은 사사가 나와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삼중주기, 그리스도가 행했던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이 내용도 동시에 사사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실패책이 많고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이 많고 언약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맞지만 이 책을 통해서 계속 통치자이신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실패책으로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서 가슴이 쓰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그분 중심으로 인도되어주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